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눈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보면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계획을 놓고 막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히스기야 왕의 그 예가 있겠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히스기야의 기도 뭐 이런 책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해서 산당과 우상을 다 제하고 이제 유월절을 처음으로 다윗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겼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서 그의 전후, 그러니까 다윗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는 최고로 되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남유다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국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국가로 세워가고 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남유다의 왕한테 사네립 왕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 믿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무찌른 수많은 나라가 몇 개며 그들의 신을 다 무찔렀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죠.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그대로 주님의 알터 앞에, 이렇게 성전 앞에 나와서 올려놓고, 단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14만 8천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군대들을 하룻밤 안에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그 위기도 넘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더 큰 일로 이 왕을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왠지 완전 반전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시여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돌아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개혁하고 이제 승리를 얻어서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왕이 곧 죽게 될 거니까 다 정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저를 보내주시고 혹시 그랬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15년이라는 날을 더 줍니다. 수명을 더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왕이 그 왕이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15년의 이제 수명을 더 얻었으면 이 왕이 더 훌륭한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국가로 번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갑자기 그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그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의 신하가 이렇게 왔는데 그 신하한테 자랑을 하면서
온 왕국에 있는 곳간들 다 보여주고 신전까지 다 보여주면서 교만한 모습을 막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기에 너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바벨론에게 그대로 옮겨갈 그럴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왕이 정말로 위대했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내 때에는 안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반전이죠. 자,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최악의 일이 남유다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그 왕은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적용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남유다는 결국 그 다음 이제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이었어요. 뭐 그러면은 므낫세가 또 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게 뭐 억울하지 왜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므낫세가 언제 왕이 되냐 하면은 12살에 왕이 돼요. 12살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냥 그때 죽었다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렇죠? 날수 15년을 더한 후에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라면은 좀 더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 뜻이 너무 악한 게 아니라면 돌이켜서 이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장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비극의 장소입니다. 12정탐꾼을 이제 12지파에서 그 리더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보내가지고 그들이 정탐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가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거인도 있고 우리가 거기 가면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12 중에서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고요. 20살 이후에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과 이제 1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으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지? 목사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표를 보면은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이 있고요. 또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와 한 사람씩을 다 보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나왔습니다. 한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고요, 한쪽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계획인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분명 왼편에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쫙 줬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 두 말씀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한 말씀씩만 알아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신명기 말씀만 아시거나 민수기 말씀만 아시거나 그런데, 사실 이게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저자가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학자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 생각과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모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후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자,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그렇지, 좀 계획 좀 짜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모세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 뭐 하나님도 정말 뭐 이렇게 보실 때 그냥 가라고는 하셨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럴 거면은 이렇게 뽑아라 라고 저는 명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신명기에 있었던 얘기가 맞고, 민수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았다라는 명령에 대한 것만 적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학자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걸 다 쓰고 이렇게 믿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석해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냥 건너가라 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보기에, 그리고 모세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그래, 우리 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자 라고 해서 원래 계획이 아닌 두 번째 계획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계획을 짭시다.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잘못 갔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광야를 헤맨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절대로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약속의 땅 다 점령한 게 이스라엘 아닌가, 뭐 이런 말씀 하시겠는데요. 그럼 그 약속의 땅이 누구한테 약속을 하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족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대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헷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있습니다. 헷사람. 성경에서 헷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미 그 헷 족속은 망한 다음에 나오는 헷 족속인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안 망했어요. 헷 족속이. 그럼 헷 족속은 얼마나 큰 땅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터키 근방에 있었던 북쪽에 있는 모든 땅 있죠. 유브라데의 강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그럼 애굽에 있는 강
대표적인 강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지도. 이게 조금 작게 해석을 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줄이 있는데 빨간 줄 왼편에 있는 것이,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고요. 동쪽에 있는 빨간 선이 있는 곳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 위쪽에 있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히타이트족 속의 히타이트 제국이라 부르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작게 본 그 해석한 곳이에요. 유브라데를 조금 작게 자른 것이고요. 또 다른 그 지도를 보시면은 유브라데 강이 저기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럼 저쪽 끝에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르입니다. 우르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온 곳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유브라데 강을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간 다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땅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너가 아닌 너의 후손에게. 그런데 이렇게 넓게 받았어야 될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 저 지도가 아니죠. 굉장히 작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에서 다시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약속의 말씀이 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창세기를 같이 썼던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창세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적었는데 땅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명기, 즉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신명기 사건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유브라데까지 적었어요. 유브라데 강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해, 즉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까지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계가. 애굽 강 부분이 여기 말씀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거대했던 해족성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요구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만약이죠. 만약.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만약이라는 것이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가정이니까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갔더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가정하면서 상상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 거라는 거. 앞으로 40년은 더 정정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때는 군대 장관이죠. 결투에 나갔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의 여호수아는 뒤에서 명령만 내려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이렇게 되는 아직 한창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를 해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불만을 하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의 백성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길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무시하는데요. 그때는 문자가 아직은 상형 문자랑 그런 그 히브리어가 없었어요. 문자가. 그러니까 매뉴얼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노하우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문명을 건설했던 노예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은 이제 노예 사역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 젊으면 티네이저, 레이틴스부터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문명이 바뀌어요. 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뭐를 짓고 만들고, 지금 보세요. 우상을 짓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새기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만 남았지, 큰 건물을 짓거나 성을 짓거나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래는 대제국, 커다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포텐셜을 다 심어주셨는데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요.
그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이 문서로 남길 수가 없으니까요. 문자가 없으니까 다 구전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구전으로 이게 손기술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들도 다 유실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작은 나라로 남한 땅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 안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기 민수기 1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원대한 그 땅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상만 있느냐, 그렇죠? 뭐 아브라함 자손이 많잖아요. 7 아들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땅 세우면 저 땅 뭐 찾은 거 맞지 않냐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조건적으로 다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확대 해석일 것 같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정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이야기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과 아니면 이 역사와는 바뀔 수 있었던 위대한 일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바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위대한 계획,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순종한다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근데 우리는 제가 수학가거든요.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한번 이게 다 되나? 하나님도 뭐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그래도 이렇게 해놔야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어느 땅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정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점령을 해야 될지 그래도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기어서 저 산으로 이제 옮기게 해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의 일로 다 계산을 해놓고 뭔가 준비해놓고 이 일은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해서 다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원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 그 계획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서 판단한 다음에 이게 될까 아닐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대로 다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며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